우리 함께 은혜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142면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45절로 4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로 49절의 말씀. 신약성경 142면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9절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으로 남겨주신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영영 제자들을 떠나 공중으로 승천하시는, 들려 올라가시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유언으로 남겨주신 마지막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더욱 중요한 말씀이 되겠지요.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겨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무게감 있는 말씀은 없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제자 신문에서 몇 달 전에 있었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증거들이 나왔다는 여러분 기사 보셨죠? 뉴스마다 보도를 하고 또 신문마다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분 마음이 어수선해요. 어때요? 많이 어수선하죠? 불안한 그런 생각도 아마 우리에게 들 것입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사람마다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떤 목표가 있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지금 어떤 과정 중에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사람이든지 막상 이런 상황에 대한 이런 어수선함 또한 이런 어떤 세계 정세라든가 우리나라에 대한 정세의 불안한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여지껏 노력했던 게 다 무엇이냐, 내가 이루려고 애썼던 것이 다 무엇이냐, 만약 이런 사태가 잘못되어서 어떤 원치 않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아마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금방 결혼한 신혼부부라든지요, 혹은 수능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든지, 혹은 뭔가 자기가 목표를 이루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했던 모든 사람들의 부류가 아마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더욱이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았더라도, 혹은 무언가 지금 내 목전에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코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허무한, 이런 좀 뜬구름을 잡은 것 같은 나의 인생에 대한 그런 막연함을, 그런 상실감을 마음속에 다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떤 사명 위해서 불렀고 그 부른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는데 그 능력을 통하여, 그 사명을 통하여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가득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유언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이 허락하는 한, 나의 생명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 땅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정세가 어지러우면
나라가 어수선하면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과연 잘하는 것일까?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교회가 전도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한 거 좋은데 만에 하나 전쟁이라도 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아마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 쉽게 할 것입니다. 저도 아주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해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다가 이런 상황을 처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정세가 어지럽고 국가가 힘들다 하는 얘기를 듣고 만일 정말 만일의 경우 비상사태가 벌어진다면 나는 무엇인가 하는 허무함을 느낄 만한 조건들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런 이 나라의 정세나 상황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낄 만큼 평상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제일 1순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여지껏 매진하였습니까? 달렸습니까? 그래서 혹 있을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이 자칫 잘못하면 허무함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여지껏 달려온 여러분의 길은, 여러분의 발걸음은,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들은 하나님이 이미 보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이러한 정세에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명령, 지상명령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고 우리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나는 한 그루에 뭘 심겠다 그랬어요? 사과나무를 심겠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은 다릅니다. 만일 내일 이 땅에 종말이 온다면 나는 그 종말이 오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각오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지껏 했던 모든 일들이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느냐 안 나느냐, 그것이 나의 손에 쥐어질 만한 결과물로 내 손에 올라왔느냐 안 올라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지껏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그 말씀에 입각하여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의 인생은 나의 가치관으로 나의 생각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인생관에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없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불안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안정을 찾기를,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일에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이 지상명령을 준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날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데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가장 나이가 어린 학생에 이르기까지, 우리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나의 사명,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는 복음을 위해서 매진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다 보면 싫을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싫을 때가 있죠. 복음 전하면 창피할 때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 민망해질 때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 그것 때문에 닥쳐오는 불이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복음 전하면 남들에게 이상한 눈초리로 섞이지 않는 그 느낌 때문에 몹시 불편한 그 자리 때문에 그 복음 전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도, 그러면 가장 전도의 대가, 여러분 누굴 꼽습니까? 신약 성경의 사도 중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 자기 일평생을 전도에 목숨을 바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바울도 저와 여러분처럼 비슷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복음 전하는 게 꺼려지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거기 한번 갔다 와요. 자,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9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신약성경 27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다시 한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어떻게 할 일입니다?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렇기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 복음 전하는 것이 무엇이 안 된다고요?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고요.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도 복음을 전할 때 늘 좋아서 늘 행복해서 복음 전하는 것에 취해서 그 감격과 감사의 감동만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싫을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안 전해줄까 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다가오는 환난이 마음의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도 사람이기에 저와 여러분과 성경이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자기가 복음을 많이 전했고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쳤고 최선을 다했으나 그것이 자랑할 것이 되지 않으면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은 뭐예요? 이 일은 부득불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싫다 하여도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실제로 그 마음속에 싫었지만 부득불, 어쩔 수가 없어서 전한 적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와 비슷하죠? 바울 그러면 정말 대단한 사도요. 예수님이 계실 때 제대로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글을 쓰려고 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던 사도, 이렇게만 이해했는데 이러한 사도의 마음속에도 어떻게 해요? 부득불, 원치 않는 순간이 다가와도, 그것이 싫은 순간이 와도, 그것이 부담스러운 순간이 와도 전했어야만 하는 그 사명감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충분히 위로가 되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좀 다른 게 있다면 어때요? 마음의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 오면 그걸 극복하고 전화해요? 못 전해요? 그걸 극복하고 못 전할 때가 더 많죠. 예수 믿으세요 소리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걸 그냥 꾹꾹 다시 삼킬 때가 더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유, 크게 좀 닫아서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사회자가 말할 때처럼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좀 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막 여러분들이 막 협조적이시더라고. 우리 사회자가 땀을 빨빨 흘리고 또 혹은 성경 봉독해 주시는 분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설교하니까 여러분이 아멘 소리가 말해요. 막 크게 터지. 저도 한번 좀 떨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막 그러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좀 이렇게 막 크게 해주실 텐데 저는 너무 편해 보이죠? 기도할까봐요. 하나님 저도 또 어느 순간에는 긴장하면서 떨면서 강대상에 설 수 있게.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같이 되지 않습니다. 혹은 전에도 본전도 못 건지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전하지 말걸, 말하지 말걸. 괜히 말했다가 얼굴이 화끈해지는 순간도 많아요. 보통 대개가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내 말 한마디 듣고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벌써 믿었겠죠? 안 그럴 사람이니까 여지껏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니 아이 그럴게요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거의 천무하죠. 굉장히 무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어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수님은 석학 중에 석학이고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아주 두뇌가 그렇게 명석할 수가 없대요.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그 교수 되신 남편은 절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부인이 전화도 안 되니까 그 교회 교육자한테 부탁했습니다. 전사님,
저희 남편을 좀 전도 좀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말해도 귓가에도 안 갑니다. 이 말이. 빗전에도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를 요청을 해서 그 교회 교육자 중에 전사님 한 분이 가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랬더니 들은 척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하도 맹대를 하길래 선생님 죄송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고집을 완강하게 부리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고 한번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아주 기분 나쁜 비웃는 얼굴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신을 믿고 뭔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약해서 그 마음이 어딘가 기대야 될 때 붙잡는 것, 그게 종교 아닙니까? 그게 신 아닙니까? 나는 그런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이니 예수니 이런 거 저는 못 믿을 것 같습니다. 이러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뭘 더 전하겠어요? 여기 전사에서 코가 쑥 빠져갖고 돌아왔대요. 말을 못하고. 얼마 후 시간이 지나서 그 부인한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감기가 걸렸는데 너무 심해서 독감 증세가 와서 이게 폐렴이 아닌가 싶어서 병원 갔더니 입원 치료를 하십시오. 그래서 입원을 했대요. 와서 좀 신방을 좀 그게 뭐예요? 신방 와서 복음 전해달라는 얘기죠. 전도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 갔대요. 왜냐면 얘기해봐야 안 먹힐 게 뻔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튕겨낼 사람인 걸 아니까 가면서도 마음에 이 돌덩이 같은 거 하나 안고 간 거예요. 불편한 마음에 갔어요.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그 병석에 누워서도 아주 참 민망하리만큼 참 얼굴이 화끈할 만큼 그렇게 거부하더랍니다. 당신 여기 왜 왔어? 하는 그런 뉘앙스죠. 그래서 이 전사님이 다른 얘기는 다 잘 못하고 선생님 그렇게 혼자 힘으로 뭐든지 다 잘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고 물었대요. 지금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그 얘기죠.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당신 힘으로 못 고치잖아 이 얘기예요. 그렇게 다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화를 버럭 내면서 시끄럽다고 더 이상 나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소리를 치더니 돌려보내더랍니다. 그래서 또 제대로 예수님 얘기도 그 이름도 제대로 꺼내보지 못하고 집으로 쫓겨오듯이 왔대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 그 부인 되는 권사님한테 다시 전화가 왔는데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전화를 받았더니 자기 남편이 독감이거나 폐렴일 줄 알고 입원을 해서 정밀검사를 했더니 폐암 말기 판정이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폐암 말기.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해도 고칠 수 없습니다 하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그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그 남편을 만나 뵀는데 그제서야 얼굴의 표정이 많이 누그러진 듯한 인상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저 같은 것을 뭐하러 또다시 찾아오셨습니까? 하는 얼굴로 하는 말을 아주 나약해진 얼굴로 하는데 그 눈가에 눈물이 고여있더래요. 그래서 그 전사님 그제서야 가서 그 손을 붙들고 하는 얘기 뭐라고 그랬겠어요? 선생님 당신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없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눈을 꼭 감고는 눈물만 흘리고 대답을 못하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내가 그 예수님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제서야 나의 영혼을 그분께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는 말을 하더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몇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남편은 어때요? 복음 전하기가 아주 힘들죠. 정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 끝까지 포기 안 하는 끝까지 그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이 있었기에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고 그 영혼이 구원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폐병에 걸려서 폐암이 걸려서 그 인생이 그렇게 마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영혼이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얻었다는 것에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폐암은 누구보다도 절망적인 사건이요 누구보다도 괴로운 일이 되겠지만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기고 우리 것을 생각하면 이 열정을 마음속에 갖고 이 구역의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벌리기 어려운 순간에 복음 전하기 어려운 순간에 말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고 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할 수 없는 순간에 입을 열 수 있게 돼요. 안 그러면 입이 닫혀버려요. 여기까지 나왔다 이걸 다시 꽉꽉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답답하죠. 그때 말할 거 이걸 왜 못 말했나? 이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세 가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세 가지의 선물인데 그 세 가지를 우리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46절과 4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게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중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지는 이것.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시키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무엇이에요? 복음입니다. 만약 복음, 이 복된 소식, 이 즐거운, 이 해피뉴스가 없다면, 이 행복한 소식이 없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하면서도 지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 나의 유익이나 어떤 나의 편안함을 위한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그런 책략이 아니라 무엇이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부여받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그 영혼이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전해줄 수 있다는 이 복된 소식에, 이 행복한 소식에 귀한 것을 손에 쥐고 있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될 이 귀한 사명에 대한 감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전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이익 때문에 그 사람을 귀를 달콤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귀를 달콤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교회 성도의 양을 불리기 위해서, 이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무기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재료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음식 전에 먹는 에피타이저나 음식 후에 먹는 디저트가 아닙니다.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모든 것에 가장 중심되어지고 가장 핵심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그 자체가 무엇이요? 목적입니다. 아멘.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 교회 부흥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된 교회는 복음 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더 이상 더 늘어도요 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0명만 넘어가 보세요. 저 혼자서 관리를 못. 교인이 어느 날 누가 왔고 안 왔고를 제가 체크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성도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인원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마 한 사람이 교인들을 잘 양육하고 잘 치료할 수 있는 맥시멈이라고 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명에서 100명 사이 남짓? 그 이상 넘어가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한 반에 클래스 우리 학생들 몇 명 가르쳐요? 한 4, 50명 가르치죠? 그 이상 넘어가면요. 통제가 돼요? 안 돼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암만 좋은 게 있어도 줄 수 없습니다. 만약 교회 인원을 뿌리는 것이 목적이란다면 여러분 복음은 수단이 돼버리고 맙니다. 복음은 그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재료가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루려고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복음 그 자체가 목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시는 이 놀랍고 이 기가 막힌 소식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나의 손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미안한 마음으로 전해요? 당당하게 전해요? 당당하게 전하죠. 좀 우리 교회에 나와줘. 그거는 자꾸 교회의 목적을 두니까 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가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요, 선물을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은요, 닭 같은 거, 이렇게 닭 한 마리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닭 사갖고 가면 안 돼요. 집에서 환기 넣고 대추 넣고 해서 팍 봐가지고, 우리 할머니들 전도할 때는 그런 분들 찾아가서 다리 하나씩 같이 뜯는 거예요. 뜯어서 할머니 한 다리, 나 한 다리. 그걸 같이 이렇게 먹고 같이 나누면서 뭐요? 아, 우리 예수님 믿어요. 우리 할머니 제가 가는 천국에 같이 가요.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마음을 슬슬 여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사건 닭이 말이에요, 내 교회를, 그 교인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이건 뇌물이죠. 그죠? 뇌물이에요. 근데 복음이 목적이 되면 의미가 바뀝니다. 무엇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열 수 있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선물이 목적이 아니고 교회에 모시고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와 같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이 구령의 열정, 이 사랑, 이 불타는 신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복음은 참된 복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교회의 인원이 늘지 말래도 늘어나는 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아멘. 전도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 복된 소식이라 하는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 우리 47절, 48절을 같이 읽습니다.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라? 증인이라. 자, 증인 뭐예요? 증인이 뭐예요? 증인이 뭐긴 뭐예요? 증인이지. 그렇죠. 증거하는 자.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은요, 변호사나 검사처럼 증거를 갖다 대면서 그것이 내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증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뭘 증명해내고 보여줘서 이게 어떻게 돼서 맞아떨어졌다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사람이 아니고, 증인은 뭐냐면 보고 들은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명. 말이 좀 어렵죠? 우리말로 바꾸면 뭐냐면,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하면 부르심, 그 말이에요. 부르심. 왜 불렀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사명, 소명, 막 이렇게 헷갈려요. 이게 뭐냐면, 사명은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말하는 게 사명이죠. 소명은 뭐요? 부르심. 하나님이 불렀는데 왜 불러요? 하나님이 시키실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한 임무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증인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냥 그로 불러서 세워놓고 관상용으로 보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어떤 사명이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난 본 거 없는데요. 난 들은 거 없는데요. 내가 뭘 봤다고요? 내가 뭘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했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봤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들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전하기에 굉장히 적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흔히 마음에 오해하고 실수하는 것이, 이것은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나 보다. 내가 뭐 본 게 있어야지, 내가 들은 게 있어야지.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증언이에요. 성경은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무엇이요?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신앙이 약하신 분들은, 그럼 여호와의 증인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면 안 돼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입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이단이란 말 굉장히 조심하는 거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말이 증인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다 진실한 게 아니라, 다시 바꿔 말하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직접 본 것, 직접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고 간접적으로 들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하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애써주지 말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근거 자꾸 갖다 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창조과학회도 있고 과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분들의 노력이 헛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창조과학에서 하는 일들 참 중요하고 참 훌륭한 일들을 하십니다만은, 중요한 건 여러분 그거 갖고 전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자꾸 과학으로 풀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과학으로 증명해내면요, 예수 많이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의무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도 증인으로 살라 하신 이것은 무언가를 증명해내기 위한 과학적인 전도 방식을 우리에게 가져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미련한 방법으로 전하는 것에 하나님은 모든 사명을 다 담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람을 전도하는 데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게 빨라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빠를까요? 그거보다 더 빠른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한번 나타나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한번 내려오셨다 가시면 끝날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한 번만 쫙 나타나셨다가 믿을래 말래 그러면서 가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안 택하셨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참 미련한 일이라는 거예요. 되지 않을 것 같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련하고 우둔한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소명! 무엇을 위하여? 증인들 하신 이 임무 감당치 위한 사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목적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통하여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처럼 맡기지 않고 술술술 달견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봤던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대.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다고 말씀하셨어. 예수 믿어야 해. 할렐루야. 이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다음 절 봅니다.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무엇을?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보내주리니 그러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무리, 꼭 120명인지 모르지만 약 120명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하늘로부터 혀에 갈라지는 불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말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자, 오늘 주보를 여러분이 광고면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49일, 이 지난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예수님 시대로 말하자면 오늘 120문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며 각 사람 머리에 불이 내린 것 같은 형상이 보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니니 너희는 위로부터 다 같이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곧 무엇을 말해요? 능력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이 입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가 언제가 저기면서 그 얘기 하셨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복음이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가장 보배로운 보화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아멘. 이 복음,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보기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장 보화죠. 가장 보배입니다. 이 보배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우리에게.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평생을 바쳤다고 그랬어요. 이 귀한 걸 나에게 주셨다고요. 기억나시죠? 자, 그런 이 보화를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전하는 건데, 전하는 데 있어서 뭐 엄청난 대가나 희생을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내 입으로부터 이 복음이 나가는 그것.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말하는 것. 예수 뭐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봐요. 예수? 해요. 그러지 말고요. 자, 다시 예수? 지금 하신 그 말. 자, 우리 통으로 다 해봐요. 예수 저만 하지 말고 다 같이 뭐요? 예수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 말 한마디 외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 뭐예요? 너희가 이 성에 유하는데 무엇이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까지. 왜 능력이 임해야 합니까? 그 능력이 곧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요. 그 성령님이 임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부터 모든 행하는 일들을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누굴 통하여? 나를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무엇을 통하여? 나의 입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통로여 나팔로 쓸 수 있는 나의 입술 하나 외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관심 갖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만 해요? 전하기만 해요. 그 영혼을 바꾸는 건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꿔요. 그 영혼을 깨트려 놓는 건 누가 깨트려요? 하나님이 깨트려요. 그 마음이 무너지고 녹아지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복음이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나의 입을 열어드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증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만일 이 땅이 망한다 하여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핏대를 올리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전해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전해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우린 참 많이 잘못 배웠죠? 주변에 많이 잘못 배운 성도들 많죠? 이상하게 복음을 잘 전하는데 보면 맨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전해요.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고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 되게 웃기죠? 집에 와서 여러분 한 번씩 다 만나보셨죠? 오잖아요, 되게. 오시면 하시는 얘기가, 비밀을 좀 함께 나누려고 왔습니다. 뭐 그래요? 천국 비밀을. 굉장한 거 같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꼭 그 양반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믿어도 이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밀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는데 뭘 자꾸 들어요? 믿는다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안 믿는 사람한테 전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전해야 돼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요? 전심으로 전해야죠. 마음을 다해서 전해야죠. 다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바꿔놓겠다고 고집 부리면요, 싸움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 해보셔서 아시죠? 내가 좀 만만한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복음 전할 때 있어요, 없어요? 특히 내 가족이나 뭐 식구나 뭐 내 자녀나, 그죠? 나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복음이 전해지던가요? 아니요. 그냥 입만 들이십시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령에게 저와 여러분의 입을 들이면 하나님은 그 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바꿔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전도의 방법이에요. 이게 제대로 하는 전도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에게요? 안 믿는 사람에게요. 그래서 그 영혼을 애틋해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이 말이에요. 그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그저 뭐요? 겉껍데기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의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의 통로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고 나타나게 하기 위해요.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에 뭐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이름 되면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빌리 그레함, 그러면 가장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요, 정말로 현대에 있어서는 바울 사도만큼 아마 복음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일 거예요. 그분의 설교의 가장 주된 내용이 복음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이분의 설교를 제가 이제 가끔 들어볼 일이 있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통역하는 걸 들어봤는데, 어떨 때는 참 마음에 와닿고, 야, 정말 설교가 너무너무 달콤하고 좋다 하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여러분 늘 그렇기만 해요. 저하고 같이 예배 드리시면서도 여러분 분위기교회 예배 드리는 거는 그냥 잠자는 것보다 행복하고 꿀보다 달고 밥보다 포만감이 오고, 여러분 항상 그렇던가요? 안 그럴 때 있죠? 저도 안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오죽하겠어요. 제가 어떤 땐 예배 드리고도 강대상에 내려가면서 다리가 후두두들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아주 죽을 써도 곱빼기를 썼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뭐 안 그랬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역시 그렇더라고요. 여전히가 아니라 역시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하다는 세계적인 목사님도요, 어떤 때 설교를 들으면 이게 무슨 유치원들 데려다 놓고 뭐 이렇게 하는 무슨 말이야, 너무 유치하다,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 설교를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막 민망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뭐 저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는 분도 아닌데 저렇게 유명하다고 하시는 분이 저런 수준의 설교를 하면, 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그래요. 근데 그분이 두 가지가 유명한 게 있는데, 설교 중간에 꼭 성경을 이렇게 되면서 Bible says 그래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 참 그분에게 트레이드마크처럼 유명한 하나의 제초고, 꼭 설교가 끝나면요, 턱을 이렇게 괴고, 오늘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고, 그 결신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때 꼭 그 말씀하시고 나서 꼭 이런 포즈를 취해요. 근데 그분은 어울려요, 이게. 굉장히 잘생기셨는데, 딱 이렇게 포즈 취했는데, 그날도 역시나 그렇게 제 느낌에 참 민망할 일만큼 별로 안 와닿는 설교를 하시고는 결신의 시간을 갔는데,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전날 한 명도 안 일어나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럼 저 목사님 저렇게 폼 잡고 턱 딱 뱉다가, 자, 광고하겠습니다, 그러실까? 막 이런 상상이 머릿속에 드는 거예요. 그 결신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면 결신기도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은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합시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막 속으로 이게 그냥 저 혼자 괜히 민망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분명히 한 명 일어나면 기적이다, 전 속으로 그랬어요. 너무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날도 결신의 시간이 와서 오늘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서 딱 턱을 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느 다른 집회 때 보던 그 예배 시간보다 아마 갑절은 더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통곡을 해요. 제가 속으로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울어? 제가 목사면서도, 아니 저 설교를 듣고 왜 울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에서 도대체 감동이 오는 부분이 있었던 거야?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막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데요. 어떤 사람은 나오는데요, 나오면서 중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어요. 다 걸어 나오지 못하고 이미 한 3분의 2 걸어 나와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기어 나와요, 막. 목사님한테 안수받겠다고, 기도받겠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걸어 나온 게 아니라 그날 처음 전도돼서 온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복잡을 그날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런 사건이라는 제 마음속에 확신이 왔어요. 영혼을 바꿔놓는 힘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재주가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에 가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를 오늘 집에 가면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장을 거쳐서 처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특히
이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설교를 읽다가 마음에 막 가슴을 찢고 싶고 막 이 머리털을 막 어떻게 밀고 싶고 하는 그런 막 애통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나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셨던 분들 대답해보세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뭐 그냥 구약서부터 역사 쭉 이야기한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해서 뭐 누가 어떻게 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일이 누구에 가서 어떻게 됐고 뭐 어째서 누가 어떻게 왔는데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다.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뭐 우리 늘상 듣는 그냥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별로 마음에 우리로서는 물론 마음에 와닿는 말이죠. 근데 이게 말이에요. 이게 막 가슴을 찢고 옷을 찢을 정도로 막 가슴에 막 한탄 일어나 이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났어요? 그 말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났다고. 누가 하신 겁니까? 왜요? 베드로의 입술이 했죠. 베드로의 혀가 했죠. 누가 하셨습니까? 다시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담대히 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십시오. 당당하고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영혼에 힘을 주어 전하십시오. 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이 뻗쳐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책임을 하나님이 감당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힘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일주일 내내 가봐요. 주변에 맨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어쩌다 가뭄에 콩나기로 안 믿는 사람들 만나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자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불특정 다수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은 평상시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 늘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인으로 불렀다는 것은 목사, 사도들이 더 합당해요? 아니죠. 일반 평신도들이 더 합당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두 손을 뻗쳐 기다리고 대기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기대감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이 하나님의 바람과 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 기대하셨던 마음이 우리에게 와서 숲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귀한 복음, 그 복음을 전하라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과 하나님이 또한 부르시고 일만 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가 입술을 벌릴 때 그들의 영혼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 하셨으니, 이미 받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입술을 벌릴 때 영혼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 곳곳에 나가 사방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